까지입니다.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의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안 믿어질 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안 믿어지다가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믿음으로 시인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고, 계속 믿음으로 시인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말의 성공의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 우리 입을 막죠. 좋은 말에 대해 시인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인하기가 힘들어요. 당연한 말씀인데 인정하기가 싫다는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걸 막아버리죠. 우리 입을 열어서 아멘을 해야 되고,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되고, 입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안 열죠. 참 묘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에는 입을 여십시오.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입을 안 열겠다. 그게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들면 하나님도 안 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시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나팔에 의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은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소집하든지 또 특별한 전쟁할 때 공격의 명령이든지 어떤 명령들을 행할 때 나팔을 불게 하셔서 백성들을 어떤 인솔하는, 홍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주인께서 모든 끝내시고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부를 때 나팔을 불어서 쫙 소집시키는 거죠. 제가 연합 여름성경학교를 항상 할 때마다 나팔 대신에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다,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다 할 겁니다. 흩어져 있다가도 나팔 소리에 제가 집합 소리 하면서 호루라기를 불면 다 막 모여요. 조별로 집합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뜁니다. 머리를 감다가도 와요. 왜? 한 조에서 한 명 빠지면은 조 전체가 기합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수집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죽은 자들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어서 소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릴 것이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죄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부활해서 주님께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었어도 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부활에 이르러서 주의 소집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증언이죠. 그래서 51절, 5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분들은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작입니다. 한시적인 생명인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면 영원한 삶의 시작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게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장 12절과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의 인간적 이성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부활을 없다고 하고 믿지 않아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그 신앙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젊다고 피해갑니까? 피해가지 못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피해갑니까? 피해가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죽음을 피해갑니까?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 돈 많고 권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 거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시간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젊든지 또는 자기가 강하든지 뭐 돈이 많든지 권세가 있든지 그러면 자기는 죽지 않을 줄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깨달으면 좀 더 겸손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젊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죽음하고는 거리가 먼 나이였으니까 청년 때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젊다고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 일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실 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지만 우리의 그 죽음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거죠. 어찌됐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아니 목사님, 믿는 사람이나 부활이 있지 무슨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있나요?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있습니다. 다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죽어서 끝이면 좋을 것 같은데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결과적으로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 아나 모르나 다 부활합니다. 왜? 다 하나님 지으신 자들이거든요. 흙으로 빚은 자들이에요.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 악한 자들 차라리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 그리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지옥이 없으면 좋겠고,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영원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거 저주죠. 부활이. 축복이 아니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한편 두려운 것은 믿는 자들조차도 지옥 가는 심판은 없겠지만 거기 가서 무공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한 일이 낱낱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뭘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 예,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다 선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악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또 사람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입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심판은 나와 관계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도 결국 하나님께 지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빚으신 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부모를, 나는 나 부모를 몰라. 나는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겠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부모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부모는 부모입니다. 낳으셨다면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피조물이라면 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야 심판으로 인해서 징계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상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시상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자들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 심판은 없지만 우리의 행하는 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책망받든지 상을 받든지. 예수 믿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시리라. 선한 일을,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악한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의 아주 생기발랄하고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건강을 가졌어도 세월이 흐르면요 주름이 생기고 늙어지고 죽어지면 썩어지고 썩어진 그 살에서 썩어져서 구더기가 썩게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것이 부자는 그렇지 않고 부자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안 썩고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못 먹어서 썩고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 썩습니다. 우리의 몸에 구더기가 생길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질 몸에 부활이 어떻게 임하느냐? 썩지 아니할 어떤 생명의 무엇이 입혀진다는 이야기죠. 썩지 아니할 것이. 그래서 죽은 자가 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죠. 혹시 시체를 직접 보시고 그 시체를 직접 만져보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일부러도 시신을 만지기도 거기다 이제 손도 잡아보고 차죠. 어떤 경우는 물론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얼굴을 딱 이렇게 관해서 이렇게 벗겨놓으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잠잔 것 같아요. 거기에 생기만 부러져요. 생명만 있어가지고 말만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야. 부족할 것이 없어. 그냥 누워서 생명만 빠져, 혼이 빠져 있으니까 시체야. 우리가 지금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면요, 우리도 시체입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아니요. 생명만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만 빠져나가면. 생명이 빠져나간 순간 우리의 모든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생명이 빠져나간 순간부터 썩어버립니다. 거꾸로 썩을 몸도 생명만 들어오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이죠. 그거 지금 묘사한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입니다. 육체. 그 흙에다가 아담이란 말이 원래 붓다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붓다. 이게 붉은 흙, 진흙이, 황토 진흙이 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붉은 흙을 말합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이 붉은 흙, 이 진흙이가 뭔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조각가가 잘 진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도요, 도자기같이 이쁘게 멋있게 만들어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흙에 주인께서 뭘 하셨다고 합니까?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답니다. 생기를. 그러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지금 우리가 생명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은 영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생명을 취해버리시면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곧장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 심장이 멎어버리고 내 호흡이 멎어버리고 내 맥박이 멈춰버리고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순식간에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명이 떠나면 썩기 시작하고 생명이 들어오면 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매장하는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부자는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이 안장했던 그 무덤에 있는 그 어떤 무덤 같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에스골이라는 그런 골짜기 어떤 공동묘지에 거기에 시신을 그냥 던져놓습니다. 그대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해골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수많은 썩어서 이제 뼈밖에 안 남은 해골과 뼈밖에 안 남은 그런 것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 골짜기를 에스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런 에스골에 있는 공동묘지, 해골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쫙 데려가셔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산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됐으면 불과 몇 년만 돼도 다 살은 썩어버리고 해골과 그 뼈밖에 안 남죠. 뼈조차 말라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신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마른 뼈, 해골 바가지를 보고 이 뼈들이 살겠냐고 물으시니 이 선지자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뼈들에 대해서, 이 생기에 대해서 대언해라. 생기야,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께서 그 아담,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에 대해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생기가 마른 뼈 그 안에 그 뼈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그 3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 뼈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뼈 조각을 다 맞춰서 일어서더니 거기에 핏줄이 피고 살이 피고 가죽이 피더니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주께서 나팔을 불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의 재림을 볼는지 안 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썩은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임한다면 우리가 썩어서 이렇게 흙이 되고 뼈가 되어 있어도 주의 나팔이 불 때에 주의 재림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어디에 묻혀 있든지 어디에서 썩어져 있든지 혹 가루가 돼서 바다에 뿌려졌든지 공중에 뿌려졌든지 다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다시 사람의 모양을 이루고 부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 부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썩어서 죽은 것이 이제는 가루가 돼서 없어졌는데 흔적조차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 부활의 소망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최고된 믿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요. 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그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하시는 말씀이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썩어진 것들 주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순식간에 우리 안에 썩어진 것들이 들어와서 삶 속에도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긍정적인 생각도 죽어버리고 내 삶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다. 내가 가진 것도 다 썩어버린 것이고 모든 것이 썩는 거예요. 썩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임하면
모세가 들었던 말은 그 지팡이, 한낱 그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니까 주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고 우리가 약하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믿지 않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항상 믿는 자의 표적은 어디서 따라다니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죽었으나 부활한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해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에게 받을 유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업. 뭘 받게 되느냐? 50절에 말씀합니다. 50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지 못한 썩어질 육신은 받을 수가 없다. 마땅한 말씀이죠. 마땅한 말씀입니다. 아니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영원 무궁이 있는 나라 받은 데를 무엇할 것이며,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주께서 허락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받는 것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받게 되느냐?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자들,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처음에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일성입니다. 일성. 처음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에 얻을 것에 대한 거기에만 소망 갖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될, 유업으로 받게 될 그것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부활을 믿지 못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부활이 내게 믿음의 생명이 되고, 아, 내가 부활을 믿으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다른 신앙, 아,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에 복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많이 받았어. 부활 소망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죠. 아, 이 땅에서 그렇게 받았는가 보다.
떵떵거리고 살았는가 보다. 그것으로 끝. 이 땅에서 거짓 나사로와 같이 쉬운 말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무시당하고 굶고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거짓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하고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부활이 없다고는 많은 자들이 막 흔들리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는 거다.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부활이 썩지 않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입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것이다. 모두가 부활해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다 부활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8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다가 고린도 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많은 고난이 있고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이 없던 자들에 의해서 또 너희의 삶 속에 시련, 육신의 고통, 질병이 됐든지 삶 속에 문제가 됐든지 어떤 고통이 됐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어차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썩을 것이고 앞으로 갖게 될 것도 썩을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 그런 것에 의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 없어졌다고 그거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어차피 누군들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좀 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렇다고 죽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당연히 죽기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 너가 진실로 주를 믿었다면 너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부활할 것이 아니겠느냐.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살았느냐.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힘든 가운데에 불구하고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더욱 힘써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키시고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긴 그 직분에 성실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어요. 근데 살아왔더니 내가 병을 얻었고 내 자식은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부활의 소망 믿지 않으면 그런 소리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의 소망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을 뿌렸던 것,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얻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주의 나라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권, 내가 얼마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내가 다 안 쓴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버리면 주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적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누릴 것 내가 안 쓰고 내가 주를 섬겨서 주의 나라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수고해서 지금 당장 열매가 없지만 당장에 물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삶 기간 동안에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게 가든지 자식에게로 가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제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 하나라도 헛된 것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그냥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후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상도 받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 믿는 자들의 표적, 기적,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럼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